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치욕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인 병자호란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전쟁 위주의 피 튀기는 영화일 것 같지만 이 영화는 전쟁보다 언쟁, 즉 말싸움을 위주로 영화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실패한 정책에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 없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고 민중에게 불합리를 강요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영화를 지금 소개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당시 상황이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명나라, 청나라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알, 금송아지 같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결국 청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를 숭배하는 선택을 한 후에 청나라의 분노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분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아합이라는 왕이 물려준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정말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여호람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했는지 남쪽의 유다 왕국마저도 속국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이 여호람 왕이 선한 왕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은 부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 숭배를 권장하고 자기 자신도 금송아지의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할 회초리를 꺼내시게 되었습니다. 사해바다 바로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은 다윗 왕에게 굴복한 이래로 약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성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충성을 바치던 모압이 하루아침에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로 모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 여호람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기서 둘러보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땅을 둘러봤다는 것이 아니라 소집하다, 헤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성한 북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모압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왕이 직접 온 나라를 돌면서 군사를 모집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남유다와 에돔도 전쟁에 끌어들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총동원을 내려야 할 정도로 나라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연합군은 모압을 향해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출정 7일 만에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지쳐 쓰러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호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전부
벌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언뜻 보면 이 발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 숭배를 권장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의견을 물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인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견을 물었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을 독단적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그대로 행동하다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계획의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짠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벌 주시려고 계획을 어긋나게 한 것인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다 하나님 때문이야. 여호람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혼날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싫어하시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 엄마 때문이야 라는 말입니다.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안 되면 엄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이런 여호람의 태도와 달리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선지자를 찾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위기를 벗어나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사밧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옳은 일을 한 왕이다. 당연히 믿음이 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본인이 그러해 왔듯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금 내가 맞이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호사밧처럼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상시에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움 앞에 넘어질 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람 왕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만 이러실 수 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정말 물음에도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생물들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 바로 믿음이라는 특권입니다. 특권은 언제나 어디서나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해 주신 그 특권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왜 저 사람은 도와주시는데 나만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다 같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잊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특권을, 그 믿음을 항상 누림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을 구하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만 나아갔던 여호사밧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들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가 진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중간 부분입니다.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고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어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분노를 잠시 멈추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의인에 대하여 잠언 1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의인은 그 생명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특권,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권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받은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잠시 동안 생명을 건질 수 있게 인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특권을 가지고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생명의 길에 인도만 받고 계십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정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을 누려 여호사밧처럼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특권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있길래 저는 당연히 눌러봤습니다. 아마 당시에 여성 격투기가 한참 인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올린 사람들은 여성 격투기를 홍보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가장 좋아요 버튼,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좀 답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도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거,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집에 있는 우리 장모님의 따님.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저는 아직 장모님 따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요를 누른 것은 아주 고전적이고 당연한 대답,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이 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침에 찔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자랑을 잠깐 하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란 특권을 잘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층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에게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이어왔듯이 저희 어머니의 믿음 덕분에 지금 제가 참으로 귀한 믿음의 특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의 길을 인도받는 사람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전할 수 있게 되는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권이 있으면 책무도 있다. 우리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책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책무가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을 누리고 책무를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인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연히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특권을 언제나 영원히 끝까지 누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